자, 이 시간에는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몸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어느 민족의 공동체로 속하게 되느냐, 그거로 내 인생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좋은 유치원이다 소문나면요, 그 유치원 입학하려고 그거를 하여간 이제 들어가려고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줄을 섰어요. 그래서 그게 9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유치원이 중요하다고. 좀 지나가면 초등학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저는 남산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리라 국민학교가 있어요. 리라 국민학교. 근데 거기에 여하튼 좀 있다, 조금 생각한다 그런 부모님들은 하여간 거기 학교 보내느라고 예전에는요, 그랬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요. 대학, 내가 어느 대학에 속하느냐,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그걸로 또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어지고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만 영향을 줘요. 그런데 교회는요, 나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다 똑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보습학원도 여기 보습학원 저기 보습학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저기 고등학교, 여기 고등학교, 저기 대학교, 여기 대학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직장이 똑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직장 저 직장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 가운데 착각하게 만들고 이상한 생각 줘가지고 아무 교회 다녀도 돼, 여기도 다녀도 되고 저기도 다녀도 되고, 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계시겠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 교회의 왕 되시고 성도들이 왕 되고 목사가 왕 되고 그게 안 됩니다. 목사가 왕 됐으면 교주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어디에서는요, 인본주의 얘기가 그렇게 나갑니다. 인문학적 설교들이 그렇게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되는 교회들도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되게 쉽거든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는 인본주의적 그러한 설교들은 그건 온전한 설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설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 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것.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은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그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를 다녀도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로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이 아이가 평생 그 모습으로, 그 수준으로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거든요. 자라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지혜롭게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믿음의 어른들로,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 발육이, 그 자라남이 생각보다 뒤처지게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영적인 신생아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울면서 나에게 배고프니까 젖을다오, 내가 지금 불편하니까 가라다오, 다오만 하다가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서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다 이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공동체 가운데 다 담아내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건물이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건물 크다가 이단에게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 크다고 좋은 교회 아니고요. 사람 많다고도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또 사람이 적고 건물이 작다고도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왕이셔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내야 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카페도요, 지점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다 똑같은 어떠한 레시피로 그렇게 커피를 내리는데도 여기는 좀 더 맛있고 저기는 좀 밍밍하고, 프랜차이즈도 그런데 교회가 다 똑같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기쁨 교회로 모아주신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이제 왔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또 뭐 좀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내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저 출입문을 들어오는 순간 내가 완전히 다 바뀌어져 가지고 세상에 좋던 것이 그냥 다 싫어지고, 어우 이제 너무 싫어. 아우 나 저런 삶 너무 싫어. 나 이성에 난 전혀 관심 없어. 나 먹는 거, 보는 거, 즐기는 거, 나 이런 거 완전히 싫어졌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몇십 년을 다녀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다녀도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놀러 다니고 싶고 보러 다니고 싶고 먹으러 다니고 싶고 즐기러 다니고 싶고, 젊은 사람일수록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하여지고 음란한 것이 좋고 쾌락이 좋고 돈이 좋고 인기가 좋고 명예가 좋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박수 쳐주고 알아주는 것이 좋고 관심 받는 게 좋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게 좋고, 그거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죽을 때까지. 교회 온다고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달라지셨잖아요. 저도요 놀러 가는 거 좋아요. 먹으러 가는 거 좋고요.
저 한번 놀기 시작하면 교회 들어오기가 싫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임영웅 씨나 무슨 이렇게 유명한 가수들이 부른다고 합시다. 들으면요, 어우 귀에서 피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 이거 구수한데? 이 가사가 이렇게 좋았나? 와, 내 마음을 녹이네. 내 마음이 딱 그런데 좋아요. 여러분 신나고 이제 막 쿵짝쿵짝하는 음악 들으면요, 나도 신나요. 때로는 내 주는 자비하시, 그런 멜로디, 그런 어떠한 그 리듬보다는 쿵짝짝짝짝 그런 게 더 때로는 신날 수도 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왜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이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이 좋은 거는요, 여전히 좋은 거예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당기는 거, 몸이 즐거워하는 거, 몸이 원하는 거는요, 내가 원해요. 그래서요, 여기 교회들 다 다니면서 다 거룩한 척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이 안에는요, 음란이 가득합니다. 여자들은 남자 생각하고요, 남자들은 여자 생각하고요, 서로 무심한 척하지만 여자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남자들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요, 남자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여자들이요 다 화장도 저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그게 저절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다 없어질 줄 압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 몸이 있는 한은요, 이게 안 없어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끊임없이 나를 유혹할 겁니다. 계속 달려들어요. 목사도 예외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5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게 원래 있어요.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없는 척하지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솔직하게 고민합니다. 어떻게? 7장 22절 보세요.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렇게 음란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야한 걸 보면 안 되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이 쾌락을 쫓아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노름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술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표현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직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거짓말하고요, 나는 거룩하고 싶고 나는 정결하고 싶은데 나는 음란하고요, 음란한 것을 찾고, 설교를 거룩하라 설교를 들었어도 집에 가서는 양어 찾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라 설교는 들었지만 집에 가서는요 세상 노래 다 들으면서 그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하진 않지만 그게 미워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하였다 그랬지만, 나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 못하고 원망 날마다 더하여지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기회만 있으면 나의 이익을 더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해요. 아이고야, 난 진짜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도덕,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요 나에게 배워지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둘러 덮는다 해도요, 이게요 안 돼요. 야, 너는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가르치지만 내가 위기의 상황이 되면 저절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요. 야, 너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너는 항상 남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지만 미움이라는 건 저절로 나오고요. 죽여버리고 싶고요. 복수하고 싶고요. 그냥 그대로 그 사람도 당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 안에 있으니까 와,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 와, 나는 진짜 한심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다니고요. 내가 용서해야지. 그렇지만 그 사람 보면요 다시 이 울분이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25절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야, 난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있는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앞뒤에 24절과 25절에 그 차이가 갭이 감정적 차이, 정서적 차이, 고백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니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해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뭐 이런다면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매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래서 난 이거 방법이 없나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답이라고 외치는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7장 25절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딜레마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음란하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좋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이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싶고 먹으러 다니고 싶고 즐기러 다니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그게 바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얘기고요. 내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난 참 잘 살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모습,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다가도 무슨 소리야 돈이 최고야 이렇게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인도가 제일 좋아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직장 들어가야 돼 이런 회사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그런 마음도 있고 이게 내 마음 가운데서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인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은요, 어떤 책이냐면은 1970년대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이 5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그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시멜로라는 그 간식 과자가 그렇게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 외국에는요 마시멜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시멜로가 뭐냐면은 초코파이 안에 들어간 그 쫀쫀한 거 있죠, 하얀 거. 우리 어른들 아시죠? 그게 마시멜로예요. 네, 특별히 오리 거기 초코파이 안에 들어간 거, 다른 데 말고 롯에 들어간 그와는 달라요. 그 쫀쫀하게 마시멜로예요.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애들한테는 그게. 그래서 애들한테, 얘야 여기 마시멜로가 있는데 지금 너가 그거 먹어도 된다. 그런데 너가 지금 먹지 않고 참고 15분 동안 너가 견디면 내가 그때 마시멜로 1개를 더 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린이들은요, 여기 마시멜로 아유 맛있다 냉큼 집어 먹어요. 어떤 어린아이는요, 너 이거 15분 참으면 내가 1개 더 줄게. 그러면 계속 보면서 15분 참는 거예요. 계속 참아요. 15분 됐어요? 아니 5분 됐어. 15분 됐어? 아니 14분. 해가지고 15분을 참아고 15분 됐어요? 15분 됐어. 그러면 와 해서 그거 먹고 하나 더 먹는.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까? 먼저 먹고 그것까지 내놔요. 뺏어 먹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그 후에 나중에 추적 관찰을 계속한 거예요. 어떻게 되나 봤더니 그 좀 더 참고 좀 더 견디고, 그래 15분 참으면 내가 2개 생기지, 이렇게 결심하고 참아냈던 어린이들은 나중에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회적으로 주요한 위치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애들 때 맨날 다 놀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나 공부하기 싫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나가서 노는 걸, 공부하기 싫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내가 앉아서 공부해야 돼 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성적이 좋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요, 여러분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야. 지금 먹기 있어. 내일부터야. 아니 먹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앞에다가 갈비를 갖다 놔도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독하죠. 독해. 그런 차이예요. 사람마다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뭐냐면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게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것 보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즐기러 다니고 어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싶어요. 그 마음도 있어요. 만일에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서 나의 나이도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도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젠틀하게 신사처럼 또 이렇게 좀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내가 헌금도 하자, 11조도 하자, 내가 교회도 다니자, 이런다고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요
여기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9절 보세요. 9절,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크리스천은요, 내가 책으로 배워서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느 좋아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아들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다 읽고 그분의 정보를 내가 다 외우고 해가지고 내가 100번을 읽었다고 해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거기 보면 영접이 믿는다는 것이에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환영하면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때,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그 영이 생명이거든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요.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돼 내가? 아니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왜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헌금하고, 내가 왜 그렇게 봉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았는데 이게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런데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내가 5월 6일 날에 그 휴일에 임시공휴일에 인천 청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가야 돼? 나 놀러 가야지. 응?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난 자유가 없어? 나는 권리가 없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말하고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요, 육신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다고요, 그 사람은요, 똑똑해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교제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말하고 육신의 방법만, 세상의 방법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요,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싸움밖에 안 나요. 달라요. 근데 이렇게 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러. 사망에. 일단 그 결과가 다 좋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고요. 영의 생각은요,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요 생명이고요 평안이에요.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자 7절에 자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은 곧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지? 이러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딜레마, 어떤 가치의 충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복을 안 주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절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앞에는 갈림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일에는 갈림길이 있다. 항상 모든 일에는 갈림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또 하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내 육신의 인도함. 양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상 걸 택해요.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써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머리 써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길이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머리 굴려서 선택하는 길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가 생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함 받기도 하지만 양단으로 길이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 심지어는 지옥 간다. 잘못하면.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보여서 나중에 보이면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영이 하는 것과 더불어 나를 증언하신대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 영을 따라 행한 게 없습니다. 지옥 가는 거고요. 이 아들은, 이 딸은 아버지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영을 따라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국 여러분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건물 하나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난리 났죠. 자녀들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엄마 미쳤어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엄마 노후 준비는 어떡할 거야? 뭐 그래요. 노후 준비? 나는 사후 준비가 됐어. 여러분, 노후 준비까지는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후 준비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듣는 인생입니까? 그분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급받는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사후 준비가 됐어. 나는 사후 준비가 됐기에 그 이전의 삶은 나에게는 있어서 의미 없어. 이렇게 그 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더 좋은가? 무엇이 더 좋은가? 여러분, 지금 오늘도 어쩌면 날씨가 좀 어제까지 따뜻했는데 왜 이렇게 오늘 쌀쌀하지? 그러면서 어디 놀러 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들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놀러 갈 수만 있으면 아주 그게 최고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내가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 됐다. 나 오늘 이거 핑계 대서 교회 안 갔어. 근데 마음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평안하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폴로 좀 빨아 드셨습니까? 아폴로 빨대 안에 그 뭐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빨지 않습니까? 저 아폴로 좀 많이 먹었습니다. 예전에 매일 먹었고요. 때로는 100개도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 등교할 때 문방구에서 사는 게 아폴로, 그다음에 쫀득이, 쫄쫄이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폴로 안 먹습니다. 가끔 어떤 어린이가 저에게 아폴로를 줍니다. 그래서 성의 봐서 제가 한 입은 베어 물지만 그렇게 막 10개씩 먹고 20개씩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씩 쫀득이, 쫄쫄이를 갖다 주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거 쭉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재밌기는 하죠. 근데 많이 못 먹습니다. 왜? 그보다 맛있는 게 넘쳐나는데. 그보다 맛있는 게 넘쳐나잖아요. 더 맛있는 걸 먹었더니 이제 그거는 별로 가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의 영을 따라서 세상의 그 속임수를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이 맛이 끝내줍니다. 음란한 거 추구하다가 나 이제 이거 싫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맛이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뛰어나고, 돈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것을 안 사람은요, 이전에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 싫어져요. 때로는 여러분, 큰 갈등 가운데 하나님 것을 의지를 들여서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하나도 안 좋아요. 나보고 돈 주면서 그거 하라 그래도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졌어요. 그게 우리 성장한 크리스천들의 3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더 탁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자, 1절 2절 부르고 후렴, 3절 4절 부르고 후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을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얻어졌던 나의 삶의 열매는 사망입니까? 평안입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여 더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